성경 말씀 역대하 21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은 좀 다른 산과 숲속에 도망치는 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에게 잡히고 죽음을 당한다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바로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예수님 앞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피할 곳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는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받고 쫓길 때 숲속으로 도망해버립니다. 우리가 피난처였으니 환난 당하자 이제 오게라는 찬송도 가끔 부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왜 새처럼 세상 숲속으로 피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산과 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큰 성들은 전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한 800m쯤 되는 산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고원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갈릴리 산 위에도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많은 도시들이 산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세운 성이 숨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예루살렘을 보고서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읽는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여호람 왕은 유다 왕인데 여러 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시온이라는 특별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온산은 다윗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들어설 장소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산 말고 다른 산으로 영혼을 피하라는 말은 바로 우상을 섬기며 그 방향으로 도망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는 대체적으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비유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이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난관, 어떤 난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겨날 때에 그것이 큰 산처럼 앞을 가로막아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사탄인 천사인 루시퍼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 시련,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은 언제나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 산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이며 사람이 항상 높이 바라보는 곳입니다. 언제나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최고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항상 사탄이 제시하는 높은 산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연구하면서 피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으로 닥쳐온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만든 산탄이 주는 산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서 권면하는 육신적인 생각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신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품안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좋은 방법대로 새처럼 자기 방법에 세상의 숲속 산으로 도망가는 삶의 방법을 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잡혀 먹힙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사탄은 화살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현재 육신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성경 표준은 영혼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은 언제나 죄를 향해서 화살을 겨냥하고 하면 죄를 향해서 겨냥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마음이 주님 앞에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말씀인데 이 믿음의 생활은 인간의 노력과는 반대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하던 것이 중단되면서 믿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제가 반복돼서 말씀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하던 율법적인 것이 중단되면서 믿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야고보에서는 또 반대로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믿어진 결과 생명이 왔으면은 자연히 믿음이 앞서가고 행위는 뒤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니까 행해야 믿음이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진 결과 생명이 왔습니다. 자연히 믿음이 앞서가면 행위가 뒤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행위를 앞세우고 믿음이 뒤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행위를 앞세우고 믿음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믿음이 앞서가면 생활 역시 그 뒤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즉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공경이 처해졌을 때 과연 믿음이 앞서느냐? 아니면 그 믿음보다 머리로 연구하고 내 소원을 서려고 방법이 앞서느냐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자기 방법이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방법이 앞서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실망하고 그 후에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실패해버립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의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산은 자기 힘으로 자기 좋은 위대한 방법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 그러면 사탄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것은 피난처 안에 있지 않고 위험한 지형에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런 스크린 통해서 볼 때 앞에 방어벽이 없으면 의지할 바위라든가 어떤 물체가 없으면 상대방한테 바로 맞습니다. 요즘 화살 안 쏘 총을 쏘지요. 바로 맞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갔을 때 각 지파 속에 한 명씩 차출해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러 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의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참 아름다운 땅이면 틀림없다. 거기에 들어갈 수 좋기는 좋은데 들어갈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마찬가지라고 떨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12사람 중에 10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들고 일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무척 아름답고 비옥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넉넉히 차지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12정탐꾼기가 똑같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왜 의견이 다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마음으로 보았고 다른 10사람은 믿음이 없이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 사람과 믿음이 없이 본 사람의 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만 거기에 반비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광스럽고 굉장히 큰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약속에 근거를 해서 삽니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천당 가는 약속이
할지 모르지만 천당 가는 약속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당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7장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가야 할 목적지, 즉 가나안이라는 땅,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메뚜기같이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망하는 일은 당한다겠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가 망하고 그 사람들 잘 먹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나안의 칠수석 앞에 자기가 메뚜기같이 보인 것은 왜 그렇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믿을 때 그 믿음 자체가 주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에 근거해서 믿을 때에 그 믿음 자체가 주님의 앞에 피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가 믿으면은 또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 없이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반석이 주님을 말합니다. 이 반석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주님의 이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떠나가라 말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왜 불법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통일로 하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으로서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터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의인이 심각한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이 있을 때, 큰 시련에 봉착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으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맞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습니다. 위험에 빠지는 사람, 잡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시리에 차고 낭망한 사람을 말하고 그 상태에 들어가면 의인으로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는 첫째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성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거쳐서 시신소에 들어가는데 그 안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간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들어갔다 라는 말씀에서 하늘이라는 곳은 어디를 가르칩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보면 지구와 상대해서 전체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별들의 세계, 또 태양계, 또 하늘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물리적으로 우주보다 더 높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늘은 무엇을 말하냐?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몸이 감난산에서 틀림없이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좀 올라가다 구름이 가려버렸죠. 다만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세계가 가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할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도 역시 나중에 변화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죠.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주님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법궤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이 장 4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잘 읽을 때 뜻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이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살리시고라는 말은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이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났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건너게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났다는 말은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 육신도 부활시킬 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육신도 부활시킬 것을 약속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영혼이 부활한 것입니다. 육신이 아주 변화되지 받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육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앉혔다고 했지만 분명히 육신은 이 땅 위에 앉아 있고 또 현재 영이 여기 있습니다. 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의 상태, 바로 거듭난 영은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기쁘고 즐겁고 찬송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지수 안에 하나님이 법궤에 계셨죠. 상징적이잖아요. 그림자고. 신약시대에 접어들면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자기가 과연 성전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고 현재 나는 당연히 너희라는 말 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전체 교회 앞에 대표로 나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세상의 참 교회가 그냥 종교만 세우는 교회 말고 참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너희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인칭 대명사로서 사람을 가르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 나도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라는 말은 왜 그것을 모르냐고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읽지 말고 의장면을 붙여서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교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깨는다고 안 깨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너희 성전이다 알아라.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이 사실 아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뭐라고 합니까?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가 지성소의 중심입니다. 법궤 위에 시온언자가 있는데 시온자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이 시온자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내려다보는 광경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볼 수가 있죠. 십계명의 근본 뜻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럽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사가 와서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시간 걸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신산 밑에 왔을 때 모세는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간수하는 곳이 법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전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때 아니죠. 그러나 그 성전이 지었는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해막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해막 성전. 해막 성전이 바로 법궤를 가장 중심으로 모시는 성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준으로서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간에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의미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법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7번 이스라엘 민족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 완성된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산돌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가장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때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 계명은 참 사랑하는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모든 사람이 참 사랑의 시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성령을 받을 때 큰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이 하나의 견본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지어져 있는 이 성산에 산돌로서 하나하나 쌓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 확실히 믿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자, 여기 보면은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는데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뇌사된 사람은
끝이지요.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 비유를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뇌에 연결되어 있는 척추 안에 맞추션까지 모든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디마디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리에서 벗어나 특별히 신령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피하는 길은 교회 안에 와서 주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벗어나면 사망의 화살을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말씀이 열려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빛이 나고 어려움이 많고 바람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안 받은 세계에서도 잘 사는 사람 있고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다 보시는데 둘을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 괴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주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면하게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니까 자연을 다루는 식으로 지켜보시면서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시거나 묵묵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난간에 부딪혀도 육신이 부서지는 그 훈련 과정을 열심히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녀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자, 여기 보면은 참 우리를 환난하게 하면 환난을 갚으신다.
이런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구원 못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에 참여합니다. 대환란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끄지 않은 불바다에,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곳에 함께 영원히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무엇이 의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곤란 속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의인의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일인데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아무리 무서운 시험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서 사는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인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의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옵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